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금년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8월 15일 지나면 거의 찬바람이 나는데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더위가 우겨도 또 금방 물러갑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시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는 르완다의 전통 복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입은 옷은 우간다의 또 전통 의상인데, 9월에 가서는 카자흐스탄의 옷을 한번 입어볼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선교적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학금을 주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 내년에는 금년보다 장학금 받을 학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장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인생 9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은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한 역전의 용사,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이기열 권사님께서 눈 망막이 떨어져 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조금 일찍 발견을 했으면, 일찍 병원에 갔으면 레이저로 수술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직접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잘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아주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잠깐 걱정하면서 그랬거든. 목사님, 내가 요새 헌금위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떡해?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또 이렇게 달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은혜가 충만하더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목사님, 수술하고 난 뒤에 한 2주 이상을 이게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고 엎드려서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엎드리고 있는 이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꼼짝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픈 것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다른 거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고통,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깨어지고 찢기고 상처투성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흔히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축복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해준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입니다. 그 마지막에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똑같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유다 그리고 요셉.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져갑니다. 영적인 축복은, 또 실제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 나머지 10명은 뭐냐 그러면, 이 축복하는 것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보고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 그러면 이렇게 돼, 핀잔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명은 핀잔을 좀 받았고, 그 핀잔을 받음으로 정신 차려서 살아라, 그 뜻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둘 축복받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 축복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축복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래서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또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서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제 모친이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가서 3일 동안 지내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꼭 축복 기도해 주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꼭 올라오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제가 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께서 저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길게 하고, 또 마지막 손녀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기도하고, 또 정손녀 또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는데, 주의 종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잘못 전달하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오늘 부시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달은 안 했습니다. 전달하고 그렇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마지막 축복 기도였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손녀까지도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일찍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간정도 많고 축복도 많습니다. 어릴 때 가난할 때는 우리 집안은 뭐 대대로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에도 걸리고, 그래서 뭐 오래 믿었다는 것이 뭐 대수냐, 오래 믿었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론 저보다는 우리 형님이 장손이라서 장손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세게 기도하고,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금 그보다 약하지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환이는 5대양 6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는 5대양 6대주가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5대양 6대주냐? 그때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죠, 한 달에 매월 얼마씩 내는 월삭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제때 못 냈어요. 제때 못 냈으면 요즘 같이 안 왔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앞으로 나와! 그 등록금 못 내는 애들 앞에 기죽게 다 나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일장 운실하고 집으로 가서 받아와! 그래. 쫓아보냈다니까. 수업도 안 하고 그 월삭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집에 가면 돈 있어요. 돈 있으면 냈지?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뒷동산에 가서 놀다가 다시 학교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뭐라고 또 얼마 하나씩 맞고, 그러고 다녔는데 무슨 5대양 6대지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상들의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제가 9월 초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한 4박 5일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보면 선교사가 저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넣어준 것은 별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그걸 이제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라고 한 거고, 체첸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좀 불쌍해요. 그래서 격려도 할 겸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에 문득 자꾸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우리는 우간다에 집중하고 좀 다른 데는 좀 안 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도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라고 했는데 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갑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기억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 어머니 기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역시 우리 형님 위해서 제일 열심히 기도 많이 했어. 저는 좀 스쳐 지나가는 기도처럼 저는 느꼈는데, 그래도 그 기도 내용이 잊지 못하는 것, 할 때마다 하니까, 하나님, 한강물이 말라도 우리 성환이 주머니는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낙동강물이 말라도 이랬으면 조금 내가 이해했을지 몰라. 그것도 제가 어릴 때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오줌을 지린다고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가난하게 살았어요. 국민학교 때 소풍 갈 때 부잣집에는 통닭 싸서 올 때 나는 고구마 2개 싸서 갔어. 그래도 기죽지도 않았고 가난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가난을 이렇게 견디고 지나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머니가 마르지 않고 늘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교회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뭘 못하고 이런 적이 없이, 우리 행복여사 성포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돈줄이 말라가지고 재정이 말라가지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한강물이 말라도 한강물이 마를 리가 없잖아. 그렇게 기도한 것에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부모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는 중요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늦었다고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축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신앙적 분위기 때문에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자랄 때 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행복의 도산 송포교에 와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픽업을 많이 해줬어요.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꼭 애들 차에서 내릴 때마다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축복을 했냐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마다 God bless you. 애들은 me too. 우리 식구들이 제법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 알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들 만나면 그냥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늘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다가 오히려 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굶주리고 있던 부모, 형제들을 잘 모셔다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 이게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나무가 물 곁에 있으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데 샘 곁에 나무라는 것은 번성함의 상징이고 물가에 있는 나무는 귀한 것의 상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색강 강둑을 따라서 많이 걷습니다. 가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버드나무는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 따라 쭉 가면서 얼마나 번성하게 자랐는지 몰라. 갈 때도 그래. 누가 심지도 안 했는데 막 다 베어내도 또 금방 자라요. 어제 점심에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쪽 쪽으로 출판단지 쪽에서 농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간쯤 와서 보면 파주, 고양, 경계되는 강은 넓지도 않아요. 아주 요만한 강 사이로 그렇게 하여튼 내과도 아니고 하여튼 농로 물 가는 데 사이인데 세상에 그 사이에 쫙 버드나무들이 막 쫙 올라갔어요. 제가 어제 식사 오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물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 나무들이 자라서 있다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샘은 생명의 샘,
축복의 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가 여러분에게 셈이고 셈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셈,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만물이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섬에서. 한 방울 한 방울도 아니에요. 섬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흘러내려오면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창이랄 문이 되어서 그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강 바다의 모든 이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12달 동안 과실을 맺어가지고 그 풍성함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산 송포교회를 통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웃도 살아나고 나라의 경제도 살아나고 결국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담을 넘어간다.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 왜냐하면 교회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친히 세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한 걸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도 살고 다 살아나야 돼 있어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배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치유를 했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머리시다. 그리고 이 교회 예배,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끝까지 선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 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잘하면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 혼자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나라도 민족도 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간다의 모든 민족 신학교 그 신학생들을 보면 새카맣고 남루하고 보잘 것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간다에서 동부아프리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신학교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의 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의 새희망 교회 가보면 하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간다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훈련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훈련받은 이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서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목회자들을 불러놓아서 목회자 훈련학교, 성경학교, 신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생 한 분을 잘 양육하고 섬기면 이들은 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가 이 아프리카 선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총회 산하의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아마 총회에다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싶다. 근데 아프리카 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은퇴 선교사회 회장께서 저에게 월요일 날 저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 지난 월요일 날 월드비전교회 청년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좀 곤란하다. 그렇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대신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한 4박 5일 좀 다녀오려고 하니까 우리 세계선교부 총무에게 좀 도움을 몇 가지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세계선교부 총무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게 제일 오래된 그 아무개 선교사님이 안내할 거고, 근데 한 선교사 10가정이 나와서 제가 제발 이번에 그냥 한 약한 어린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라서 조용히 다가올 테니까 그렇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근데 가보면 모르겠어요. 이미 소문나가 다 모여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우리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다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수원에 있는 어느 교장으로 은퇴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다가 일부 헌금을 하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 목사님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인터넷 이런 데 찾아보니까 우물 파라고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겨서 못 파고 뭐 이러고 저러고 좋지 못한 소식들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남택정 목사님 장인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송포교회에다가 부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부탁이 와서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수단 난민촌에 아주 우물을 팠는데 물이 너무 잘 나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분들도 기뻐하고 했던 것 기억합니다. 또 하나 사건, 진자에 있는 뉴희망교회, 거기에는 예배당 그리고 우리 아직 초등학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직 그 목사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무슨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싶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자에 있는 그 세희망 교회, 부산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의 도움으로 교실 7칸을 한꺼번에 지었어요. 그걸 지금 가보면 엄청난 예배당, 유치원, 초등학교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천막 풀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그 지역에서 너무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그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도 학교는 여기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적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정준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 장로님들 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무조건
홈커밍 데이를 해야 됩니다. 아니, 홈커밍 데이 30년 만에 한 번 했는데, 한 5년 만에 한 번 하든지 한 10년 만에 한 번 하면 상식적인데, 이분들이 너무 감동받고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하자고 졸라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큰 교회들도 많고 개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만 갖고 그러시냐고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더 잘못하면 싸울 것 같더라고. 교회가 크다고 큰 게 아니라고.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지. 우리는, 우간다는 우리 선교사들은 송포교회밖에 없다고, 송포교회 아니면 할 데가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재정에 마르지 않도록, 한강물이 말라도 마르지 않도록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면 되죠 뭐. 그래서 그 분위기를 수습했던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런 요구를 하고 어쩌면 당연한 듯이 할 수 있다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받을 텐데 그 떡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파주 탄현에 있는 농촌교회 오늘도 보낼 거예요. 여러분 뭐 떡 보내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송포교회 매주 보내주는 그 떡 먹고 교회가 살아났다. 그거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담을 넘는 축복이 뭐 거창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이 샘 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깊이 심겨져서 저도 여러분도 요셉이 받은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세상으로, 이웃으로 흘러 보내는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축복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받아 누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